건강한 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이제 가정 주일로 해서 뭐 부부 관계, 또 스승 뭐 이런 내용들을 절기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교회, 사대교회 연결을 시켜서 했고, 오늘 이 두 가지 내용, 부모의 자식에 대한 대함,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한 대함, 이런 것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합쳐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섬집 아기라는 그 동시를 아시죠? 섬집 아기. 제가 이 동요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혹시 또 좀 틀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절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멘. 짠해지죠?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짠해집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 동요는 70여 년 전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동요입니다. 오래된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듣거나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좀 짠해집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6살 난 딸이 잠을 안 자고 꽁꽁할 때 쫑알쫑알 내면서 자꾸 잠 안 자고 엄마를 보채고, 그래서 엄마가 재우려고,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 테니까 얼른 자. 그리고 이 노래가 생각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었대요. 노래가 끝나니까 이 6살 난 딸이 엄마 그러더니 그 아기 엄마가 굴 따라갔을 때 아기 울었어 안 울었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엄마가 금세 우는데 왜 울어 울기는. 그랬더니 6살 난 딸이 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뭔가 짠해지죠. 지금 요즘 아이들 같으면은 엄마가 자기 떼어놓고 어디 나가게 되면은 자기 혼자 남겨놓고 어디 나가게 되면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아마 지쳐서 잠이 들을 거예요. 지쳐서. 그런데 이 아기는 엄마가 굴 따라 나갈 때 그래서 집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파도 소리에 이렇게 잠이 스르르 들어 있다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기는 또 아기대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아기 잠깐 놔두고 굴 따라오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애기 또 혹시 울면 어떡하나. 근데 갈매기가 꽥꽥꽥꽥 떼고 하는 게 애기 울어요 하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그래서 굴 막 따다가 굴 바구니가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얼른 가보자. 그리고
이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사장을 막 뛰어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옛날 우리가 가난할 때의 부모들은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저 놔먹이듯이 그냥 이렇게 자라게 한 일들,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세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호강하며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보면은 모든 게 다 자식 위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아기 있는 집안에 가보면 집안 그 분위기가 장난감, 아기 놀이 시설 이런 걸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요즘 아기들은 정말 행복하게 바른 정서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아기 자라는 정서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식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그대로 잘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우때 이 섬집 아기 곳은 70여 년 전에 작곡된 것이니까 그 아기가 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 부모 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도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 시대의 우때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죠. 옛날 부모님이나 지금 부모님이나 자식 사랑은 같을 겁니다. 같을 거예요. 물론 옛날에 배우지도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식을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바르게 정서적으로 키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은 옛날 부모님이나 지금 부모님이나 같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차장가 가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상처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처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자기 그 젖먹이 애를 놔두고 일터에 나가서 그냥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겠어요.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바른 정서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다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자란 아이들에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즘처럼 그 사랑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자란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부모 중에서도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부모들도 많이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아이를 키우는 지식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 해서 꼭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도 우리들을 잘 사랑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우리 한 나라가 이렇게 잘,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엄마의 몸을 통해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엄마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기일 때에 젖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자랐죠. 그리고 제 인격, 제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제 인격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격인 것입니다. 부모 없이는 제가 있을 수가 없는, 지금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알게 모르게 이게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요. 심리 분석에서
많은 상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상처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아빠로부터 이렇게 받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렇게 질서가 깨어지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모의 귀한 사랑 안에서 자란 우리들에게 이 마음에 부모로 인한 상처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두 가지 정도 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인간들이, 우리가 완전한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만큼 직접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의 표현을 할 줄 몰라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툭툭툭 한 얘기가,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지만은 자식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 몰라서, 그리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부모도 그 윗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툭툭 밖으로 나오면서 자식에게 또 상처를 물려주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란 단어 하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여러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뭐 친구 사랑, 가족 사랑, 부모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 사랑이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큰 특징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온전히 그냥 자기 것을 내주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럼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까?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죄성을 가진 인간, 이 능력의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는 그 아가페 사랑이 100% 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기적인 요소도 조금 있죠. 있기는 이렇게 자기 자신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상처들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는, 이 부모는 상처가 그렇게 쌓이질 않아요. 부모에 대한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자식이 자기를 속을 새긴다, 자식이 정말 나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그냥 스물스물 없어지고 말아요. 그냥 사랑으로 감싸지고 말아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에 대한 상처가 깊이 남아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요. 겉으로는 몰라요. 난 뭐 부모님 때문에 뭐 상처가 별로 없는데,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아빠 엄마인데.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 형성, 뭐 삐뚤어진 성격이라든지, 뭐 좀 이렇게 정서가 불안한 면이 있다든지, 무기력한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 성격, 그걸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 보면, 심리학자들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부모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렇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성격이 약간 삐딱하게 흘러간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안에서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잊어먹는데, 부모는 용서하고 그 상처를 다 스스로 치유해버렸는데, 자식은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대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대해야 돼요, 자식을. 자식이 조금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말 종알종알 하기 시작하면은 그 생각이 애들이 무지하게 많고 무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100% 쏙쏙 받아먹잖아요. 그것이 쌓입니다, 이게 애들한테는. 나이 먹어서 그냥 잊어먹고 흘려버리고 그러지만 애들은 그냥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부분은 상처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식도 어렸을 때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잖아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처럼 생각되잖아요. 자기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부모를 믿고 하던 데서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감정대로 툭툭 나와요. 자기 생각대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아이들한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무슨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약속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무슨 훈계를 했다면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했지만 훈계를 했다면 그 훈계한 대로 자기 스스로도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자식들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데서 자식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아들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너무 엉터리예요. 그냥 30점, 40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식이 아들에게 아주 엄하게 얘기해서 다음 기말고사 때 60점 넘지 않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60점만 남겨도 내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랬어요. 기말고사 끝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60점 넘었냐? 어디 좀 보자. 성적표 좀 보자. 그랬더니 아저씨 나한테 챙겨나지 마세요. 그랬대. 아저씨 그러면서 왜 그랬게요? 60점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하는 데서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불쑥불쑥 나오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감정대로 어떤 때는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고 어떤 때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자랑하고 그래 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 행동이 어떤 때는 아빠가 칭찬하고 어떤 때는 야단치고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 정서가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자식을 양육을 해야 되고 자식인데 훈계한 것은 부모 자신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역시 사랑의 관계인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버금가는 비슷한 아가페 사랑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가 부족하고 지식이 많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모 밑에서 바르게 양육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르게 자라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식 입장에서 부모만큼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의 뿌리인데 본능적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은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성향이 다르지만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만은 뿌리째 뽑아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신뢰하는 그 믿음 안 가는 행동을 자꾸 하는 바람에 상처가 생기긴 했지만은 상처가 생기는 건 왜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처라는 것이 사랑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이 대를 이어서 가문의 문화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것이 그 대를 이어서 그것이 또 그 자식에게 물려받고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하면서 사회가 형성되고 그것을 하면서 이 나라가 형성되고 인류 문화가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화의 형성은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인류 문화의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뭐 모르지 않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작은 상처 가지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뭐 이 호적에서 뛰어버리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은 역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녀들 부모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제 조건이 붙죠.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건 예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안 나가는 부모가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이건 주 안에서의 부모의 말씀이 아니니까 이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일까요? 너 가서 도둑질 좀 해와. 그러면 이건 주 안에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된다. 물론 이 말씀도 포함이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거 뭐 부인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잘못된 명령을 하고 잘못된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가지 마 할 때도 이게 무조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기도하면서 설득해서 부모로 하여금 나 교회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지혜가 또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제 큐티하면서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구나.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 잘 듣고 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친구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워낙 부모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변명하려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셨어요. 그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많은 부모들이, 완벽한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까, 죄성 가진 우리,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 부모에 대한 그 믿음, 신뢰, 의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꾸
그것이 아닌 방향으로 부모가 나갈 때에 아닌 방향으로 자꾸 말을 하고 할 때, 잔소리하고 할 때 자식은 상처가 받고 하지만은 이 안에서도 자식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가 완벽해서 부모가 자기에게 다 잘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부모지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용서하고 내 상처가 치료되고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 자신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정말 많은 잘못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왔죠. 돌아오면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서 한 일 중에서 큰 일 중에서 자식들 앞에서 눈물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하라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했다고 겉으로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구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인격 형성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그 성격 정서의 결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른 인격으로 형성되질 않아요. 그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난 뭐 용서고 그런 거 없는데요. 난 부모 밉지도 않고 나 부모 사랑하는데요. 그래도 속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직도 그 안에 그 상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인간의 심리적으로는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울고불고 회개하고 주 안에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도 제 안에 죄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것이 자식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 훈계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자란 그 환경의 지식 안에서 자식을 자꾸 양육하려고 해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바로 상처 주는 그 얘기죠.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가문의 전통 안에서 자꾸 이렇게 훈계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돼요. 바르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바른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하는 거에서 가장 바탕은, 제가 가정 주간 때는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존감의 형성,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나 같은 게 나까지 게 난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고 많은 경우가 있어서 성취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하다가 말아요. 그냥 포기를 잘해요. 나 같은 게 이것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은 그 정서 안에서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자녀들의 자존감 형성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할 때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고 윗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바른 사람은 윗사람에 대한 부모뿐만 아니라 스승이니 사회 윗사람이든지 윗사람에 대한 그 신뢰를 든든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인격이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할 때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되는 바른 인격으로 형성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부모의 건강한 자식 사랑 안에서 자식도 건강한 부모 공경이 되어지는 것,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자식이 잘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식에게 이렇게 자꾸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인격을 전해주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무지하게 팼어요. 엄청 매맞고 자랐어요. 마틴 루터가. 아버지 하게 되면 그냥 때리고 무섭고 법을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이 루터는 신학을 공부해서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매맞았어요. 법을 공부해서 법학자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고 신학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그 부모로부터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의 정서에는 아버지 그러면은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루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만 하면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섭기만 하지 사랑의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 율법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루터가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로마서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그 아버지로부터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을 때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루터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할 때의 사랑, 엄마, 아빠 할 때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닐 때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때 상처가 치유되면서 부모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할 때 자기 감정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잘 가르칠 때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부모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윗사람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고 훌륭한 인격자로 되어서 사회성이 훌륭해져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성이 훌륭합니다. 윗사람을 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위아래 질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해서 툭툭거려요. 이렇게 말도 툭툭거리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렇게 노인네들 이렇게 하지 말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사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나한테 큰 소리 쳐.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건강한 정서가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부모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인격,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이 자녀 입장에서는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핵심은 주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 안에서 훈계하고 키우는 것,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돼.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식을 야단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식은 또 이렇게 할 때 자식이 건강한 자존감 있는 건강한 인격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좀 부족함이 많고 모르고 해서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처를 안겨주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용서하고 또 상처 치유받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친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또 자식은 자기 생명의 뿌리가 바로 부모라는 것, 그것을 알고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모든 걸 풍성하게 해줄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부모에게도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해, 네 감정대로 양육하지 말고, 이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깨닫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